이번에도 올해는 을미년 청양의 해입니다. 양띠 해입니다. 올해 양띠를 맞아서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손자 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양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은 버릴 게 없이 모든 것이 털도 마찬가지고 살도 마찬가지고 양은 순수하고 순전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2015년도 표가 되시는 말씀이죠.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구의 제자요? 베드로의 제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AD 68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그래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기록되다 말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 이런 사역을 중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되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 사명과 그 섬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 그런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보면은 두 가지는 책망이고 한 가지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책 일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책 일명이라. 먼저 책망하신 것은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제자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주님이 꾸짖으셨습니까? 저들이 부활했다는 사람들의 소식, 부활을 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가 봐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현실주의자고 계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들려지는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한계가 있어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요. 나이가 드니까 가까운 게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돋보기를 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왜 어르신들이 돋보기를 쓰나 알게 돼요. 또 인간의 눈이 너무 볼 수가 없어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뭐 헤르츠가 있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의 범위에 들어와야지 너무 작고라든지 극단파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들리는 거,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현실론자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책망하시는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악하다는 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참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완악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나쁜 거는 다 써놨더라고요. 한마디로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도대체 믿지 않고 고집을 통해요. 헬라어로는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말이에요. 스클레로카르디아. 이 스클레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굳어버린 메마른 땅. 사람들에게 짓밟혀가지고 그냥 아주 다져져가지고 세상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들어가지도 않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황량하고 굳어버린 마음,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돼버린 그 완악한 그 고집 덩어리를 완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닫혀있고 세상 살다 보니까 상처받고 속고 속이는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원래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악하고 게으르고 또 서로들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저 사람이 약하니 나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 만나서 야 그분을 내가 우리 만났다 부활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역시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책망하시고 난 뒤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된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믿는 자들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뭐예요? 전했는데도 안 믿는 것이죠.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그 정말 1917년 레닌의 혁명을 통해서 그 러시아 소련이 연방공화국에 대해서 공산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니까 1970년 80년대에 공산당이 무너져가지고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연해주 쪽에 가보니까 공장에 다 녹슬고 뭐 페인트 뒤에 다 떨어지고 농기구 뒤에 다 녹슬고 버스가 안 가요. 버스가 안 가요. 휘발유가 없어서 버스가 안 가요. 농기구가 안 가요. 그거 잘 살던 시대는 다 어디 가버리고 왜? 복음이 없으니까 말이죠. 복음이 없으니까 나라도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런데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선교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가 복음 전하나? 아니 물론 선교사님이 다니는데 다니지만 그 러시아가 그 광활한 땅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에 그 산골짜기 골짜기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나?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믿는 자들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받고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세례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체험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목회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 같은 표적 주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린 대로 귀, 방, 뱀, 독, 병 5가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 쫓아냅니까? 그러면 그 귀신 쫓아내는 게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만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만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는 곳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는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들 만나 보셨어요? 귀신들 접해봤습니까? 세상에 귀신 많습니다. 분열의 귀신, 불평의 귀신, 불만의 귀신, 불신의 귀신. 이런 귀신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믿으면 시험에 빠지는구나, 열심히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시험을 한다니까요. 이런 귀신 때문에 우리를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가셔서 그 더러운 귀신,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있다면,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런 능력이 올 2015년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면 뭐 이걸 저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기도하면 내 것만 구하게 돼요. 확증한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만 구하게 돼요. 확증한 얘기로. 그러나 영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여러분도 가져야지. 이것이 역사이고 초대교회의 역사라면 우리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약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서 깊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으시고 방언을 말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먼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받을 수 있는, 방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땅굴은 안 계시죠?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뱀은 독으로 남을 죽이는 동물이다. 즉, 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물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들을, 그 사탄과 뱀을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메네데 섬에서 뱀에 물렸지만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뱀에 물렸어도, 독사에게 물렸어도 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8장 3절 5절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남은 국을 거두고 내려오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으시라.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굴에 떨어버리니 조금도 상이 없다. 복음 전하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저도 오늘 가서 독사에게 물려서 한번 해볼게요. 믿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선교적인 역사가 필요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또 오늘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뱀을 집어 올리면서 사탄을 결박시키면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더 쉬워하고 좀 더 쉽게 올라가십니다. 말씀이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너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거 거짓 말씀하셨겠습니까? 진짜길래 말씀하셨겠죠. 실제로 초대의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순교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독을 마시고 독배를 마셨지만은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람을 죽이는 액체죠. 그러나 이 독도 결국 믿는 자들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해를 입힐지 몰라도 우리 독이 우리 믿음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죽일지 몰라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과 독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초대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런 대쪽 같은 신앙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을 마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는지 몰라도 혹 예수 믿는 사람이 독을 마셔서 혹 죽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죽일 수는 없고 그 하나님의 영혼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전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올 201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오늘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것.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주로 선교지에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지에 깨끗한 사람들, 주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틀 만에 죽은 지 이틀 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찬송하게 하시더니 결국 찬송하고 나서 이틀 만에 썩은 냄새나는 죽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낫는 역사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 분들 많죠.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대는데 몸은 아파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이상 없대는데 몸이 아파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가 기도한 즉 너희 몸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기도 안 하면 몸이 또 아파요. 한 번에 나서 다 나면 좋겠는데 몸이 아파요. 저도 말이죠. 제가 이 왼쪽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왼쪽 무릎이 좀 안 좋은데 대학원 다닐 때 기마전 하다가 왼쪽 무릎을 늘려가지고 제가 삐끗했어요. 그래서
왼쪽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금침도 맞아보고 만수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무릎이 어떨 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요? 무릎 꿇고 기도 안 할 때 왼쪽 무릎이 아파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안 아파요. 그럼 기도해서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요. 기도만 안 하면 아파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늘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에서 이상 오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 하나는 쌓이는 줄 알고 늘 기도하시면 아픈 곳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기도 하죠.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여러분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일지 몰라도 그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한 일도 없고 받는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도 많고 환난풍파도 많아요. 이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낫는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시험이 들까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나느냐 그런 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이 있는 곳에는 잘 낫지 않습니다. 약이 흔한 곳에서는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없고 약이 없는 곳에서 예수 믿고 주님 믿는 곳에서는 병든 자에게 손원이는 나는 역사가 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병원을 신성시 여기지도 말고 약을 신봉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보려나 믿음으로 나가면 병든 자에게 손원이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병이 있는 것은 정말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사람이 나이 들고 노구가 되면 아프기도 하고 고장도 나는 것이지 어떻게 매력이 건강하겠어요? 여기서 평생 살 거면 천국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 병원이 있어도 약이 있어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을 일찍이 체험한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5남 7녀 중에 태어났대요. 5남 7녀. 몇 명이에요? 12남매예요. 12남매 중에 10번째예요. 참 옛날에 많이 났죠. 한타스 났어요. 축구 선수보다 한 더 많아요. 감독까지 해서 12명인가 봐요. 12남매 중에 10번째인데 그분은 복음성가 가수로 현재까지 활동을 하셨고 지금 극동방송 이렇게 해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복음성가 협회 협회장도 역임하셨고 근데 지금은 목발을 찍고 다니죠. 그분의 대표적인 찬양곡이 뭐냐? 주여 이제이니 뭐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를 처음 만난 날 지금까지 이런 찬양을 불렀고요. 그리고 30년 넘게 찬양을 불렀는데 28개의 음반을 출시했대요. 대단하죠? 저는 이거 녹음을 해봐서 알아요. 이 녹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혹시 그런 음반 작업 해보신 분인지 모르지만 옛날엔 더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동시 녹음을 지금은 음악을 다 이렇게 세션별로 파티별로 녹음을 해서 하나씩 깔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 전문 용어인데 하나씩 이렇게 밑에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 심포니가 되는데 옛날에는 악기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녹음을 해서 그날을 못하면 다음날 해야 돼요. 못하면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연습을 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도 지금 많이 쉬워졌어요. 30년 동안 28개의 음반을 냈으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본인의 간증집을 써서 내셨어요. 버팀목이라고 하는 간증집을 내셨어요. 마음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 2014년도에 가을에 나왔습니다. 그 책을 내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목발 짚고 다니시는 전용대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그분의 찬양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찬양 많이 듣고 기도하고 많이 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 전용대 목사님은 어려서 그래도 집이 부유해서 괜찮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동네 뮤지션인데 잘 살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은 반대했대요. 교회 나가지 말고. 왜 교회다가 헌금되고 우리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귀신 붙지 말라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그렇게 반대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12남매, 12남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으니 셋째 누나가 그 중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셋째 누나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 학생 때 옛날에 어떻게 해요? 갔다 나오면 막 부지깽으로 때리고 이 니은 교회 갔다 왔다고 그냥 머리 잡아서 잘라버리고 뒤에 자르고 앞에 자르고 이 니은아 머리가 자르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아버지가 이 니은이 교회 나간다고 이 젊은 니은이 교회 나간다고 누나의 신발을 훔쳤대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멀리 있었잖아요. 최소한 2km는 가야 되잖아요. 멀리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누나가 맨발로 교회를 가더래요. 이야, 이런 여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똑해요. 안 가면 되는데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또 목사님 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야 돼요. 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누나는 성경도 그렇게 열심히 읽더라는 거예요. 그 12남매 중에서 그 셋째 누나 한 명이 호롱불 밑에서 아버지 죽으시고 그 호롱불을 펴가지고 성경을 읽고 몰래 성경을 읽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전용대 목사님에게 찬송을 가르쳐주면서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씀 찬송도 불러주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목사님 귀에는 쟁쟁하다고 합니다. 이 전용대 목사님이 태어나서부터 뭔 일이 있었는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고 그래요. 뼈도 약하고 또 우애로 3명이 죽었고 또 자기 위에 형이 또 죽어가지고 옛날에 호적을 늦게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7년 만에 자기를 호적에 올리더래요. 근데 이제 누나가 교회 다니고 저렇게 매 맞으면서 머리를 잘라가면서 신발이 없어가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누나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살아계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누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누나를 그렇게 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때리고 왜 교회 가는 걸 이렇게 혼나게 만드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를 변화시켜서 더 도리어 칭찬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매를 맞고 응? 뿐만 아니라 누나가 항상 기도해 줬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항상 아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 뭐 어디 계신지 정말 있으면 나가보라고 할 정도로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 이 누나의 전도에 못 이겨서 결국 이 전용대 목사님이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누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누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가긴 했는데 왜 교회 갔냐면은 누나가 매일같이 이 전용대 목사님을 치유해달라고 몸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서 그걸 반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대를 치료해 주세요. 용대가 왜 이렇게 아픈지 병원에서도 잘 모른다고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신 주님, 용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 용대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써주세요. 그 사춘기 시절에 그 누나가 뭘 안다고 벌써 이 전용대 목사님을 알고 고쳐주시고 주의 종으로 써달라고 셋째 누나가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전용대 목사님이 어려서는 그래도 한자락 했답니다. 그래서 동네의 골목대장인데 교회 나가서도 항상 대장 노릇을 했는데 교회 나가서 전도사는 자기가 다 탔대요. 저희 친구가 새 어린이 데려오잖아요. 그걸 가가지고 너 데려왔어? 이름 쓰지 마. 내 이름 써. 알았어? 누나가 또 자기 교회 다니니까 누나 뺑 믿고 데려왔어? 내 이름 써놨어? 그 자기 전용대 쓰래. 전용대. 전도사는 다 받아 교회에서. 상 받는 게 좋아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갈수록 몸은 안 좋아지고 자꾸 쓰러지고 다리를 절로 꺾기 시작하더라고요. 쫄다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답니다.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직 뭐 얘기가 어려워가지고 수술은 안 되고 나중에 거기서 수술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오시라고. 그때까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1살, 2살 먹는데 몸이 잘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자꾸 쫄뚝거리고 다리를 절기 시작하고 심하게 저러 남의 눈치가 보이고 저런 병신 같은 놈 지나간다 이렇게 자꾸 남의 시선이 의식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의 눈이 무서워서. 여기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목사님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의사 돼서 자기 병도 고치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 질병을 고치고 싶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집에서는 의사 되겠어요? 몸 아픈 사람이 집에서는 기술 배워서 먹고 살라고 전자 대리점 전파사 같은 거 차려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건 앉아서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 하라고 자꾸 아버지도 엄마도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기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전자 대리장을 하고 그래서 기술학교 가니 공고 같은 데 가니까 당황하기 시작이 된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지나가다 전봇대를 쳐다보니까 신인 가수 선발대회에 딱 붙었더라는 거예요. 야 저기 나가서는 가수나 돼봐야 되겠다. 노래해가지고 가수나 돼보자. 그래서 대회를 나갔네요. 딱 나가서 대회 나가서 했는데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한 거예요. 전현대 목사님이 목소리가 성령이 좋잖아요. 등치도 좋으신 1등 했어요. 그때 당시 칼라 테레비를 부상으로 탔다는 거예요. 집에서 딱 갖다 주고 아이고 대회 나서 1등 했습니다. 자랑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작곡가 박춘석 선생님 아세요? 안경 이렇게 쓰고 박춘석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노래 공부하면서 가수의 길로 세상적인 가수의 길로 접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가 그걸 내버려둬요. 이놈 자식 딴따라가 어디서 공부를 해서 너같이 말이야 다리 절고 그러니까 어떻게 딴따리 하지마 임마. 또 결국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수도 그만두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결국 서울 광진구 장신대 앞에 있는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전자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제 터미널에 가려고 이제 광주 터미널에 갔어요. 앉아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저쪽에서 용대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셋째 누나. 광주에서 터미널에 왔는데 영산포라고 하는 데서 멀리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영산포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광주 근처 어디에 영산포라고 그런 폭포가 있습니까? 나주쯤에 있어요? 예, 아주 먼 곳에 영산포에서 버스 타고 누나가 온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누나 웬일이야? 그래서 그래 용대야 지금 출발했냐? 그래서 누나가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래요. 용대야 서울에 가면은 꼭 교회 나가라 알았지? 너 말이야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도 주일은 외출이 가능할 테니까 너 꼭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순간 짜증이 나는 아들하는 거야. 아이 그런 말 할 거면 집에 가. 내가 막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아이 정말 가. 그러면서 누나가 이렇게 뭐를 주더래요. 뭐예요? 성기세. 아이 집어치워. 아이 정말 누나 나 읽어. 아이 창피하게 내가 뭐 애들이냐? 성기sek이 그 터미널 바닥에 쫙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랬더니 누나가 그래도 기가 안 죽었어. 누나가 그래 용도야 그러면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나 하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대가 오늘 서울 가는데 그냥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데 아 미치겠다는 게 아 창피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할 수도 없고 창피해가지고 알았어 누나를 멀리 떠나버리면서 광주 터미널에서 타고 강남 터미널 옛날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일은 어디고 우리 저기 1톤은 어디 있고 기숙사 명 있고 뭐 어떻게 몇 시까지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쭉 오리엔테이션을 쭉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 속에 시커멓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경책. 누나가 그 나이에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누나 대단하다. 그래서 그날 첫날 밤을 서울 광진구 구이동 그 기숙사에서 첫날 밤 첫 서울에서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고이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가 갑자기 부르더래요. 용대야 일어나라.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 내가 서울 와서 귀신이든 나 잘못 봤나 보다. 아이고, 다시 눈을 붙입니다. 또 좀 있다가 용대야 일어나라. 또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이 정말 막 승질이 나고 말이죠.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아, 누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정말. 서울 왔다고 누가 아는 아는 사람이 있나 정말. 그래서 막 짜증을 내면서 또 눈을 붙이고 잠이 들었어요. 또 눈을 감고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또 누가 불러요. 용대야 일어나라. 아, 누구야 정말. 근데 눈을 떴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위 눌린 게 아니에요. 몸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헛격질이 나오고 토할 것 같아요. 뭐예요? 연탄가스 마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 광진구 구이동 그 기숙사에서 처음으로 이게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이상한 물체 같은 것이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뭔가 자신을 번쩍 들어서 밖으로 이렇게 일으켜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방 밖으로, 기숙사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자기도 볼 때 막 부끄러워 다 토해내고 보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전용대 목사님 곁에 와서 용대야 일어나라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 셋째 누나가 그 기도해주고 그 성경책을 보내주고 그 전용대 목사님을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쩔뚝발이 목발 짚고 다니는 그 불쌍한 시골 초월뛰기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토하는 곳을 씻어내고 뒤늦게 이제 늦게나마 연탄가스 마시고 나서 이제 살아서 이렇게 출근해서 이제 공장을 가는데 도대체 길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받고 버스도 노선도 길도 다 하면서 익혀도 이렇게만 가면 되겠다고 다 익혀뒀는데 길을 찾아도 자꾸 뱅뱅 돌고 길이 안 나오는, 공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장이. 야, 첫날부터 지각이구나, 가서 혼나겠구나 생각하다 길을 돌고 보니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동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대요. 동원교회 앞에 딱 서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보니까 교회로 저절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전용대 목사님을 그 힘든 곳에서, 그 연탄가스 맡던 곳에서, 그 고속터미널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길가에서 전용대 목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간증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감사합니다. 아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기도하며 일어서며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기적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얘기해보자. 나와 함께 대화해보자.
내 능력을 한번 바라보지 않을래? 내 예상을 한번 바라보지 않을래?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차 안에서, 여러분이 누워있는 주사 맞는 그 병원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발을 동동거리며 추위에 떨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가게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대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이 글을 쓰면서 제 뒤를 한번 돌아봤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십자가는 제가 오늘 증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는 내가 잘 되면 주님께 박수치고, 내가 안 되면 주님 원망하고, 그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중적인 삶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 그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2005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는 주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시죠. 저 하늘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내 옆에서 내가 울고 있는 그 순간에서. 그래서 전용대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병 날려고 오산의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최재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오산의 기도원에서 10년 동안 금요 성령 집회 찬양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 축복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1집을 내고 2집을 내고 많은 찬양을 하면서 그때 주님 만나고 고백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그때 안초로 집사님, 나 안초로 집사님이 누군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 관리 집사님, 그 교회 관리 집사인데 그분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아마 세상적으로 방황하다가 정말 마지막까지 오다가 교회 관리 집사가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만나느라고 고백하며 지으신 그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송을 부르고 많은 기도원에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의 심령을 울리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변화의 능력의 주님을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